Do that? Thank you. All right, we're going to read God's word together. It's Luke chapter 23, verse 26 to 49.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번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종교력 달력을 그렇게 진지하게 따라가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한 주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다음 주가 부활 주일로 저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한 주 동안은 과연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What does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really mean for me? Not what other people say about who Jesus is, not about worldly idea of what Christianity is. It's about how would I see this cross and Jesus.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26절 제가 먼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아멘.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참 다양하죠. 누군가에게 hopefully many of you who are sitting here will acknowledge Jesus a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who made heavens and the earth. 누군가에게 예수님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라 믿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수는 삶의 지혜를 주는 위대한 스승과 같은 분이세요. 인생의 교훈을 남길 만한 훌륭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서 그거 따라가면은 self development,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예수는 난 잘 모르겠고 우리 남편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내 친구들이 믿으니까 그냥 교회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하이스쿨 때 그랬어요. 하이스쿨 때 저도 교회 문턱, 예배는 안 드렸지만 교회 문턱까지 온 적이 꽤 있었는데, 종종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시드니에서. 왜 그랬냐? 그 교회에 그렇게 예쁜 여자애들이 많았다. 여자애들 보러 많이 갑니다, 남자애들이. 우리 애들은 지금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남자애들이 앉아 있는데, 하이스쿨 땐 그랬어요. 제가 하이스쿨 때 그냥 뭐 어떻게 오던, 이렇게 오던 저렇게 오던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죠. 지식인들 중에 일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굉장히 유명한 우리 기독교 변증가고 문화학자였는데,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전체적인 삶과 문화를 해석하는 열쇠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가리키는 진리가 인생의 전체의 삶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음악,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핸델의 메사야, 메시아 이런 거, 할렐루야 코러스 이런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노래 좋다 이렇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왜 썼는지, 어디서 써졌는지. 미켈란젤로의 성화, 대성당에 가서 이게 쳐다보면서 와, 천지창조 저게 저 그림이야, 이거를 보면 사람들이 감탄을 하잖아요. 왜 감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 문화고 뭐고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줄리안 바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기독교라는 문화적 뼈대 위에 서 있다,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 컬처 자체가, 모든 여기까지 온 수천 년의 문화가 기독교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를 부인을 못하는 거는 너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철학, 종교,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 정세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 시끄러운 얘기들 많이 나오죠. 지정학적인 이러한 이슈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뭘 모르면? 기독교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게 왜 여기까지, 어쩌다 여기까지 됐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왜냐하면 이 흐름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활절 헐러데이를, 세상에 있는 헐러데이를 즐길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즐기시는 거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신을 기념하느라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나 저런 얘기를 하나 별로 관심이 없죠. 암궁암물 이런 사람들,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 영적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는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예수를 신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에 대해서. 하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진리, 진실, 변치 않는 사실, 팩트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마지막 날이 와요. 생명의 탄생이 있으면, 우리 아까 너무 귀하고 예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저렇게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도 죽어요. 다 죽어요. 여기 저와 여러분. 생명이 탄생을 하면 죽는다고요. 그게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고 생명이 시작이 되면 끝이 있다라는 얘기고, 세상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은 이 창조자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때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나의 태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본문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으로 끌려가서 죽는 모습까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많은 증인들, 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가 이걸 지어서 써낸 게 아니죠. 상상을 동원해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가 아니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증거를 듣고 모아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로 근거로 기록이 되었고, 수많은 증인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at the end of the day, how am I gonna see Jesus, who Jesus is? 예수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나의 반응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나는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 증인의 수많은 증거들을 모았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우리 뉴스 보면서 한국에 일어났던 사건들 보면서 뭐 이런 재판 과정들을 보면서 계속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법관들이 뭘 합니까? 계속해서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증인. 그때 일어났던 일,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 얘기도 또 들어보고 또 반복하고, 이 각도에서 보고 저 각도에서 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내가 다 모으겠다. 그걸 해서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이 데이터를 모으시라고요.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아? 그거에 대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시도가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억셉트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자고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길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이 사람이 길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걸 구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명, 거기 서 있던 한 명이에요. 구레네 출신 시몬이. 그러다가 강제로 예수를 만나게 됐죠. 이 사람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구레네는 어디냐면 현재 리비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죠.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출신. 그래서 시몬은 그냥 거기 서 있다가 예수가 지금 형장으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빨리 이거를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그 전에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거의 반죽음 상태로 자기의 몇십 킬로 되는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계속 넘어지고 힘들고 하니까 못 가니까, 로마 군인들이 요구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아무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 로마 군인들이 어떤 전장을 떠나거나 행군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냥 길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 이 군장을 좀 짊어지고 가세요, 이거를 면리까지는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다가 너 일로 와서 짐 들고 같이 행군해, 군인들하고. 그러면 면리까지는 같이 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군인이 예수가 이걸 못 찝을 거 아니까 자기가 이걸 군인이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너 일로 와서 이 짐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착출당한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시몬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냥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인인데 갑자기 나한테 나오라 그래갖고 이거 너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겠어요. 또 저 사람이 죄인인가?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몬은 그럼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메고 예수님을 도와준 거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긴 갔는데 원치 않는 길을 걷게 되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그 성경을 읽다 보시면 등장하는 게 시몬의 가정 자체가 이 온 가정이 다 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믿음의 가정으로 시몬뿐만이 아니라 이 식구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동일한 기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레네 시몬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갑자기 알렉산더가 누구야? 루포가 누구야?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름들이 등장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 그 글을 읽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는 사람. 아, 알렉산더 아버지였어? 아, 시즌이 아버지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즌이 아버지야? 아, 김재국 목사가 시즌이 아빠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즌이는 알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 루포의 아버지였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을 때 그걸 읽던 커뮤니티에 있던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등장시킨 거고 누가는 굳이 그 이름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죠. 이거는 누가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란 얘기는 알렉산더와 루포도 지금 어느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있다? 예수 믿는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 가서 믿고 있다는 얘기죠. 애들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 사람들 땡큐, 뭐 누구 땡큐 감사합니다, 안부 인사 전해주세요 이런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누구를 물어보냐면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 인사를 물어요. 그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죠. 시몬의 아내에게도 바울이 안부 인사를. 이 가정 자체가 통째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몬은 그 길을 걸어갔겠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의 믿음의 그 가정 여정이 그 식구들, 아내도 믿고 자녀들도 믿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다 변화가 돼서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돼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셨습니까? 누가 가자 그러니까 내 보이프렌드가 가자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가자 그래서 내 아내가 오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오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오라 그래갖고 오기 싫어 죽겠는데 나는 집에서 오락해야 되는데 끌려왔습니까? 어떻게 오셨든지 좋아요. Thank you for coming.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말씀의 씨앗을 지금 심겨주고 계신 것이고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합시다. 당신에게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저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뭐 헌금 많이 내세요.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예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 우리 옆에 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달려 있었던 두 강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을 합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요. 자기가 지금 자기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make fun of Jesus, 예수를 놀리고 있는 그러한 자도 있고
옆에 있었던 강도는 처음에는 뭐 같이 동조하다가 나중에 변했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저 사람은 사실 잘못한 거 없지 않냐.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변화가 됐다. 그래서 많은 경우 마지막에 막차 타갖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을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준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살려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나는 모르겠다, 안 믿는다 라고 하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거를 밑에서 지켜보던 한 인물이 있어요.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팔짱 끼면서 지켜보던 한 인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막 오고 가는 대화를 자기가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막 병정들은 막 놀리고 있고 죄인들과 죄수들과 예수와 대화하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한데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는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로마 센츄리온. 로마 센츄리온은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지금 이 상황을 앞에서 진행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는 100명 정도 데리고 다니면은 한 장로님 중대장 우리 군인 출신 장로님 중대장 정도의 베테랑 군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밑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죄수가 십자형 달라서 죽는 거를 늘 보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장교로서 쉽게 말을 내뱉지 않죠. 아무 말이나 하지 않죠. 더군다나 자기가 따르는 자기의 상관은 최고 지도자 5스타는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타이베리우스 시저죠. 로마 황제를 크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군인이 로마 제국의 이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죽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젊은 청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잘못한 게 없네. 이 고백을 지금 뱉어버린 거예요. 이 백부장이. 많은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 포함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고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과 생판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 예수가 행하는 행동들과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기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기의 충성도가 시저를 향해 있던 것이 아니고 다시 이게 바뀌는 거죠. 주인이 예수를 향해서 바뀌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주인이고 저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의 무게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수님 I love you so much,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고백하는 것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는 예수를 전심을 다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말의 무게감이 달라진다고요. 로마 센츄리온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제자들과 여인들, 어머니 마리아, 나중에 뭐 요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밑으로 가죠. 그 십자가 아래로.
근데 뭐 지금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다 이 사건을 종합해서 듣고 나중에 복음서가 쓰여지고 글을 쓴 거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것은 100% you cannot see. 볼 수가 없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진리, 진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었나? 지금 뭘 하고 계신가?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아직 안 살아나셨으니까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들,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검증을 한 거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의미,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템플이 있고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성전에 휘장이 엄청 큰 휘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찢어졌다. 어느덧 낮 12시쯤 12시예요. 그 시간이 해가 가장 찬란하게 빛날 그 시간에 어둠이 땅을 덮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운데서 찢어졌던,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어디서부터는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커튼이 있으면 커튼이 가운데서 찢어졌다 누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디서부터는 안 찢어진 거예요? 밑에서 아래서부터 위로는 안 찢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이 찢으면, 성전의 성막을 찢으면 어디서부터 찢겠어요? 인간이 찢으면 아래에서 이렇게 잘라 올라가겠죠. 가위질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이걸 가운데부터 푹 찔러서 찢어요? 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요? 성전의 이 성막의 이 휘장의 높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 전에 있는 거. 저게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그냥 아무나 들어가고 뭐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템플이. 성전 안에도 여러 단계가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 the most holiest place,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도.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죄를 고백하고 거기를 막고 있는 게 바로 저 커튼이에요. 커튼이 천장 가로 세로 높이가 9m입니다. 9m짜리 커튼 보셨어요? 두께는 10cm예요. 저 커튼이 10cm 두께가.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커튼이 아니고 거의 벽인 거죠. 벽 같은 게 하나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노출되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으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막을 건축할 때 휘장을 쳐라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저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저게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푹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찢었냐 이거예요. 누가 찢었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막고 있었던 저 마치 견고하고 튼튼한 벽과 같은 휘장, 장막이 찢어졌는데, 저거는 그냥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죄인이 비참한 영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물리적인 배리어가 생겼고 장벽이 생겨서 갈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키던 그 벽이 그렇게 서 있었던 것들,
그 장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은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찢기고 죽으면서 같이 찢어진 게 바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without any hesitation, in boldness, we can go to God. We can come to God. We see God face to face. That's what has happened through the cross, through the death of our Lord Jesus Christ.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고 늘 나가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스터입니다. 이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도 나오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조롱했던 병사들도 있고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 더 깊이 내 영적으로 내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은 What do I say about Jesus? Who is he? 이 질문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뻔하게 답 맞추는 식으로 제가 가끔가다 우리 예진이한테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앵무새예요. 앵무새.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르고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여러분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나한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 그리고 내가 뭐 죄가 있다면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한 주 동안 나의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고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지식을 쌓고 정보를 습득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actual reality of your life makes huge difference how you live your life.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들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이 부활절 기간. 학교도 안 가고 애들하고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안 봐도 비디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정에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저녁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세요. 밥 따로 먹지 말고 같이 끝나고 나서 식사 마치고 나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유튜브 인터넷 키지 마시고 오락하지 마시고. 저희 집은 6시 되면은 인터넷 끕니다. No more access. 없어요. 그리고 이거 드렸잖아요. 매일 성경 읽으시라고 표. 매일 성경 이거는 그냥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실제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집에서
당장 내일부터 14일 누가복음 22장 24절 38절 그냥 읽으시면 돼요. 성경 읽으세요. 같이 읽으시면 돼요. 한 절씩 돌아가면 영어로 읽으셔도 한국말로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본문 읽으시고 너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그거 나는 낯설다, 어색하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마치시면 돼요. 그러면 10분 안 걸려요. 10분. 하지만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변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밑에서 아래서 바라보던 이 위에서 매달려서 예수님에게 구원했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했던 그 죄인이 마지막 순간 구원을 얻어요. 로마 백부장이 아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오늘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진지한 고민과 깨달음이 있는 한 주를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함께